오늘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모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좀 비교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기본 전제를 확고히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모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냥 생각해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보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상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우상은 없습니다. 어떤 우상이 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인간이 우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 앞에 해야 될 도리를 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적으로 볼 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해야 되니까, 혹은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흔히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부모나 자녀나 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맨수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늘 사랑스러운 게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부모나 자녀를 향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니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아버지가 가족이 늘 사랑스럽지 않겠죠. 대답을 절대 안 하시는군요. 가족이 늘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서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린다면 그건 진실한 겁니까? 솔직한 겁니까? 여러분, 공부를 좋아해야 잘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시겠죠. 출근하기 싫어서 회사 안 갔다고 하면 회사에서 싫으셨군요 하고 이해하십니까? 이런 그거 아니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둘째 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 이제 첫째 딸에게 동생이랑 싸우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 흔히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 예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애가 아직 너무나 갓난 아기니까 같이 있다 보면 애가 첫째 애 얼굴도 때리고 장난감도 가지겠다고 때를 쓰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애가 이 첫째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애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데 아직 아이니까 아빠가 참아야 한다고 해서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운다고. 그 마음이 이해가 확 가서 제가 안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울면서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있어야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직 사람이 덜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울면서도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사람은 본래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심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죄의 본성을 이기도록 감동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내가 억지로 순종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나의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나의 욕망은 늘 부딪히고 싸웁니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내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릴 때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곧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 내가 울면서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이 멈추면 하나님과 천국과 은혜와 성령을 거절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 죄라는 것 모르고 했을까요? 알면서 한 것이죠. 알면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시면서 모든 죄를 그냥 한꺼번에 싹 없애주시기를 이렇게 퉁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의 이 인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어떻게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세상법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촉법소년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사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짓는 죄인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기 싫어도 내 본성을 억누르고 따라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결국 노예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얘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로서 가졌던 이 노예의 얘기가 사실 로마서 8장에서는 뭘로 바뀌어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본성,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네가 싫어도, 당연하죠, 본성이 있으니까, 이제 싫어도 네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홍해를 건널 때 성인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 그리고 때를 따라 떨어지는 메추라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의 임재, 이것들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삶의 근간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은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 세대가 출애굽 2세대인 겁니다.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알고 있죠. 그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계명을 지키되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개념의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나타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충분히 경험해 살았다. 그게 너희들의 삶 자체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다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하신 시험이 뭐였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낮추시게 하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실제로 굶주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번이나 너희들을 낮추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사람의 죄성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만족감이 없어서 짜증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피곤하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더욱더 올라옵니다. 결핍을 느껴서 힘든 거죠. 내가 충족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핍을 뭔가로 채워야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 하는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나는 기분이 별로인데 다른 사람이 웃고 떠들면서 막 웃어요.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속이 꼬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아빠가 제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바깥에서 인상 확 쓰고 집을 딱 들어오면 아무리 재미있는 TV를 보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즉각 싸늘해지죠. 그리고 아빠 눈치를 보고 텔레비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집안은 사랑이 없는 집안입니다. 사랑이 없는 집안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걸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부교육자하고 성도들하고 막 떠들면서 얘기하고 으하하하 웃으면요, 언제 나타났는지 뒤에 쓱 나타나고 뭔데 나도 하면서 끼어들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끼어듭니다. 저는 그분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참 예뻐하셨다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을 때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짜증이 나면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비교 우위를 느껴서라도 나의 만족감을 채우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만족도 없는 광야를 헤매면서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얻는 유익이 없다면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사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낮아지고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 태도가 너희들의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적인 만족의 기준으로 나를 대한다면 너희들은 굶주릴 때, 너희들을 낮추었을 때 절대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육체에 속한 존재라는 걸 나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정말 신뢰하게 되었다면 너희들이 힘들고 굶주리며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육체의 만족이 없을 때라도 너희들은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과 신뢰가 조건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성취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유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육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고 즐기고 싶은 것을 실제로 즐기고 싶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삶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게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소유에 매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죠. 탕자는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소유적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존재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탕자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이익중심적인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탕자를 아버지는 붙잡지 않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소유에 매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탕자의 쓸모나 경제적 가치, 아버지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런 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존재 자체를 아버지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반겨 맞이해 주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큰아들이 짜증을 내잖아요. 집안의 탕자죠.
사실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큰아들 완전 삐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지 않느냐? 잃었다가 찾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모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자기들에게 오는 이익을 계산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조건적인 사랑, 소유에 매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이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의 존재 자체, 큰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존재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아들들 역시 서로 존재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존재적인 사랑이 아닌 이상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했던 탕자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었다가 살았다. 그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아버지는 뭘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그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존재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죄악과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내 감정까지 주관하셔서 신령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울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울더라도 하지 않아야 될 하지 않다 보면은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상황인데 인간적인 육체의 마음으로는 이건 탄식이 나와야 옳은데 어느 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미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아니면 나 스스로도 내가 미쳤나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며 누리는 영적인 희락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대부분의 시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참 많은 시간을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탕자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올 유산을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는 일 형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뭐야 이게 해도 소용없네. 이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 하나님이 돈과 권력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아주 짠돌이처럼 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짠돌이신가? 저 사람한테는 돈을 펑펑 주셔서 목회도 잘 되게 하시던데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되게 짠돌이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탕자처럼 믿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육체의 유익과 만족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이라면 사랑은 쌍방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족시켜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똑같이 나에게 해보신다고 하십니다. 좋아. 그럼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산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너를 구원하거나 복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너의 유익과 쓸모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라. 자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을 자신 있냐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탕자고 큰아들이며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밸런스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존재적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존재적 사랑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사랑의 반응은 조건적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을 받아놓고 그 존재적 사랑을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고 가룟 유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 자체를 아끼는 존재적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랑은 똑같은 존재적 사랑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존재적 사랑을 알아보려고 내가 너를 굶주리게 하고 너를 낮추고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해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 존재의 구원까지 결정하신 결과가 바로 지금 오늘의 나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쉽게 이 질문을 처리하지 마세요. 다시 여쭐게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오랫동안 질문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 결과가 지금 이 모습임을 믿습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사랑,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든지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외우세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존재적인 사랑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 자체를 아끼고 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려고 나는 태초전부터 너를 택해서 여기까지 너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너는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밸런스인 거예요. 여러분, 뚜렷이 보세요. 뚜렷이 보세요. 탕자 아버지는 탕자의 존재 자체를 아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맞질 않아요. 이렇게 맞자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잡지 않아요. 잡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탕자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탕자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신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에게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거 있으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얘기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겠죠? 결국 징징거리는 거 돈 없다는 얘기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좋게 해주셔야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믿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실 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굶주리게 하시고 낮추신 상황인데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신비한 영적인 기쁨을 네가 누린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럴 바에는 순종의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셈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된다고 말씀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사랑이 되죠. 다시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존재적 사랑에는 존재적 사랑으로밖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소유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존재적 사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유목사 이 사실 앞에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생명을 끊겠다고 달려든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선배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분, 이 상황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의 사랑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서 진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니라 저는 주님과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님과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나요? 제가 해야 될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기쁨이 내 안에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